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절기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날의 절기를 지키는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의 그 규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고 들어온 자는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고 몸이 앞으로 향한 그 문을 향해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교회는 건축을 잘못한 것 같아요. 동서남북에 문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놔서 다음에 교회를 질 때는 동서남북에 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지 말고 앞에 있는 문을 향해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들어간 문으로 다시 나오면 되지 뭐 굳이 불필요하게 그냥 이렇게 또 다른 문으로 나가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는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런 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론 보여진 상태에서 더러워져 있고 그런 우리들이 그 문으로 들어와서 나갈 때는 깨끗해진 상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들어올 때 그 문으로 나가지 말고 새 문을 향해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그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잠언에 보면 25장 11절 보면 여러분 영상에 보이시나요? 개가 뭐 하고 있죠? 예, 근데 개는 토한 걸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토하는 이유가 다시 먹으려고. 우리 친구들 저거 다시 먹을 수 있겠어요? 징그럽지 않아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나가고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는 거지요. 마치 그런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 떨어져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다시 또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넓은 사랑으로 용서를 베풀어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뻔뻔하게 다시 악을 행하고 또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또는 우리가 나의 거룩함을 실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기다려 주시면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마라. 그 의미는 네가 들어올 때는 죄로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악할지 모르지만 내가 나갈 때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새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그 용서받은 새로워진 그 길로 향해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들어온 문으로 들어오는 문으로 오는 사람은 성전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들어오기도 하고
삶의 많은 시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지쳐서 들어오지요. 그리고 이것저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생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마음의 아픔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지쳤어요, 하나님 낙심이 돼요, 그런 인생사의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사의 많은 고민과 삶의 어두움의 흔적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가련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픔을 당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치거나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의 영혼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게 되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상처된 아픔을 내어놓았을 때, 주님은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들어올 때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나갈 때는 그런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을 얽매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체되면서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강건케 되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새 음성을 듣게 되죠. 성전은 우리가 실패하고 왜 넘어지고 왜 좌절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구나, 내 인생의 삶이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알죠?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성전에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소망 삼아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서 낙심에 빠진 사람이 새로운 삶의 용기를 회복하고 상처된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성전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시간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출발은 바로 이 성전에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삶에 실패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도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로 단절된 축복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충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의지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할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생활을 잘못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풍조가 교회 생활을 내 형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의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거룩함을 도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실패한 삶을 사니까 전쟁에 나가서 그들은 패배했고 생명을 잃는 그런 불행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잘못 사는데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이 상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실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했듯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성전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로 경험할 때 우린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의 성공된 삶은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문은 낙심하고 무겁고 지치고 그렇게 왔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런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가는 문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을 안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나갔을 때 주님의 말씀을 품고 나갔던 것처럼 밤새 그물질에서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실패한 그곳에 다시 나갈 때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실패한 바다를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문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 마음의 축복으로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치유하고 회복된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바로 이런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삶의 소망을 잃고 낙심하였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피하고 외면하고 무기력하게 끌려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 안에 비전을 발견했을 때 이제 여러분 당당하게 그 심령이 살아나서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막에 강이 흘렀고 진폴에 생명의 고기가 살고 병든 자가 죽은 자가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속의 어둠과 당당히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내게 주어진 가난과 인생의 고통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 갈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300명으로 12만 5천 명을 무찌르고 수많은 적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초토화시키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군대가 되셔서 이방 나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점점 옥죄고 나를 얽매는 이런 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열심히 뛰고 달려가 보았지만 점점 좁아지는 우리 삶의 입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지경이 넓혀지는 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몸이 앞으로 향한 문을 향하여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낙심한 모습 그대로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던 십성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갈 때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거룩한 약속과 소망으로 충만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축복의 소망을 따라서 그 축복의 문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교회 거룩한 출입문을 나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거룩한 고백이 감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론 많은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럴 때 마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